여러분 아마 좀 머리가 좀 아프셨죠? 이 성경의 역사. 이것은 객관적인 역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도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려온 역사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공부한 것 중에서 잠깐 빠진 게 있어서 첨가할게요. 제가 아까 그 카톨릭 신약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가 서방 본문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변천되어서 어떻게 변천되느냐, 이것도 변천되어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그 영국의 왕이 이렇게 의도하에 된 성경인데 이것도 특별히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도하였던 나라 영국 성공회가 1800년도에 다시 손을 대요. 이 그 서방 본문에 손을 대서 여러분 책방 가보면 이런 성경도 있어요. 신약 중에 특별히 웨스트 코스트 신약 성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르트 신약 성경.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영국 성공회가, 그러니까 성공회는 누굽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있을 때 성공회였거든요. 그 성공회의 소속이었던,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나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이 웨스트 코스트 호르트라는 신학자들을 넣어서 성경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개정판이 나와요. 영국 성공회에서 1881년도에 그것도 그거 하나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책방 가서 뭘 찾더라도 틀린 것과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웨스트 코스트나 호르트 이러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1881년에 이제 개정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영국 그 성공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많이 나왔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성경 번역본들이 이렇게 내려와 변천사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한 본을 쓰는 것도 좋겠으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쓰면서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을 꼭 같이 읽고, 왜냐하면 어떤 구절은 우리가 쓰는 개역이 또 더 이해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구절들은. 그래서 제가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 어느 번역본이 더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번역본들의 그 변천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첫 시간에 공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으면 이 믿음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법.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찬송도 부르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본으로, 예수님은 모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또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룩함의 비밀을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본을 따라 자기 부정의 생활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이런 것들은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바라본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 의거한 대로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쵸? 에녹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갔어요. 에녹이. 예. 근데 그 에녹이 얼마만큼 그 연구에 정말 치밀하고 철저하게 거듭나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대로 그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에녹은 거룩함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마다 이것이 과연 주의 방법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가? 이것이 주께서 옳다고 하실 것인가? 여기에 에녹은 항상 마음을 들였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무슨 결정해야 될 때에는 항상 그렇게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뭐 교회나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장 31절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제 4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장 공부할 때 이 4장 3절과 4절과 5절을 공부 미리 했죠. 자, 여러분이 이 믿음의 법을 이해하면 4장은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다른 설명을 붙여서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4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일하는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빚으로 여겨요. 그죠?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노라. 나는 그저 죄인이로다. 그죠? 이렇게 자기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으로, 이제 여러분 아시죠? 왜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그 순종할 힘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의를 주시는데,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4장, 여기까지는 이 3장에 하신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을 공부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이잖아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믿음은. 자,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 여러분이 바라볼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모본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 완전한 모본으로.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믿는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자,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축복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붙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믿음과 감정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확신,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길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과 증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 좋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좀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또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져서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생각을 사단의 대의자가 집어넣었다든지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우울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확신, 우리의 목적의 정확한 것들 이런 전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우리의 확신이 정확해야, 확신이 확실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심이 없죠. 확실히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강하다, 믿음이 좋다, 이것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얼만큼 단순하게 믿느냐에 비례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얼마나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강해져요.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엉키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근데 여러분 뭐 힘들어하실 거 없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머리를 정리하고 추려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4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전혀 이해 못할 구절이 없어요. 4장. 자, 그런데 이제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그 한번 1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히브리 백성의 조상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그죠? 열국의 아비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문제가 뭐였습니까? 할례와 무할례로 이 유대인의 특성, 유대인의 믿음, 유대인의 신앙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후손의 모든 그 백성들의 그 나라들의 아비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브라함에 준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모든 후손에게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히브리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여러분 25절 마지막 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또 결론을 내셨어요. 4장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이 없죠. 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됨,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또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드디어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또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뭘 믿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직무를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그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믿음이 그 통일성이 있어지고 완전해져요. 왜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예. 그 주제가 있잖아요. 가르침의 주제가. 그것이 죄와 의와 심판이에요. 예. 왜 우리가 범죄인,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어디에 비추어 보아서?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는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가? 교회를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서 들어보니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셨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수준이 무엇이냐? 예, 고작해야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교해서 지은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예, 그 정도뿐 생각 못 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의를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이해할 때.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원죄설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죄설도.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은 그 죄가 죄의 그 특질, 죄의 결과, 죄의 흉악성.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 태어나잖아요. 죄의 환경 속에. 예.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이것은 원죄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넘어감으로부터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있어야 되고, 율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또 이해합니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지만 아담의 지은 죄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죄와의 그 사이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저 옛날 이야기라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으로 5장에서 이 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깊이를 더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4장에 우리한테 이 25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신 일, 가르치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그 주제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령께서 하실 일,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가 또 잘못되어질 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요한일서 5장 7절을 공부했잖아요. 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 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다란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 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 분에 대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의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인간은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유리해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이 유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의를 깨달으면 우리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해요.
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힘을 사용만 하면 돼요. 이 힘을. 그죠?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하죠. 우리 믿음을 활용해 보는 것. 자, 5장. 자, 5장도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 없지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 6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6절. 5절부터. 자, 5절에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5절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5절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편 119편 116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참 똑같은 이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 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거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이 밑줄을 그세요. 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그것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왜? 우리가 어디가 연약합니까?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 그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 그러니까 원죄설이 아니잖아요. 네.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 내용을 또? 인간은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고 싶어요. 자기 만족. 그것이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편리함을 추구해요. 원칙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나에게 편리한 것, 이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됨이에요. 이것이 연약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또 가서 밑줄을 그세요. 10절에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때 밑줄을 그세요. 아, 이것과 이것은 같은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6절과 8절과 10절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 우리가 의를 배웠잖아요. 그 죄가 우리가 왜 연약한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7절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의인과 선인에 대한 그 차이. 자, 이것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의인과 선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지금 보고 있을 때 의인과 선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곧고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엄격한 사람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 철저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악의는 없죠. 그러나 철저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선인을 위하서, 영어로는 good man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인은 무슨 뜻입니까? 엄격하고 공정하고 의무에 철저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비가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세상에서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그러한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증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움. 자, 우리가 왜 즐거워합니까? 화목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근데 여기에 읽으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뿐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대요. 왜요? 왜 우리가 화목만 이루었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는 거 왜 뭡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 건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참된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화목을 이루고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에. 그죠? 그 말을 지금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본을 따른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설명할 것이에요. 자, 설명. 자, 오늘 우리가 이 12절을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다 21절까지 다 못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공부해 둬야지 우리가 침례, 6장에 나오는 침례를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대충 아웃라인을 칠판에 써서 공부해 볼게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아담의 불순종. 아담과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아담의 불순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 맞아요. 죄와 사망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 보편성, 죄와 사망이 무엇이다 대한 이해가 들어와야 돼요. 사망의 이해. 그렇죠?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원죄설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이해, 보편성. 그리스도의 충분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공부하게 되죠? 은혜. 은혜가 무엇이다? 은혜.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담의 뜻이 또 사람이에요. 아담의 뜻이 첫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고린도서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담은 산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준 것은 결국 죽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 생명, 삶, 생명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이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자, 보세요. 아담이 살았던 시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 완전한 환경이었죠. 예, 창조 때였으니까. 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담도 어떻게 해요? 아담도 도덕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예수께서도 다 본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아담은 뭘 선택했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아담을 이어서 인간의 계보로 볼 때에는 아담을 이어서 오신 둘째 사람. 창조의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세요. 그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사실 하나잖아요. 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을 주셨죠. 산영. 생명이 되었잖아요, 아담이. 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그 영을 다시 살려주는 영.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어있던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셨죠. 자,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고, 이런 차이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건 이제 반복인데, 자, 여러분, 율법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이러한 관계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가입의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담이 무엇을 불순종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생명이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율법도.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율법도.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법에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책이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은 한 AD 50년경에 미리 나왔어요. 누가복음은 중간에 나왔어요. 중간. 7, 80년도에 나왔고, 요한복음은 어때 나왔습니까? AD 90년 이후에 나왔어요. 다 그게 나온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흐릿해질 때 그때 등장한 거예요. 사도들이 적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AD 한 200년 경우에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사람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순종. 그래서 AD 200년 경에는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이 사복음서를 조화롭게 같이 만들어서 예수님의 연대기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공부법을 그때 만들어냈어요. AD 200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합니까? 그렇게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는 성경 연구법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사복음서를 연구할 때 처음에 기초적으로 그 사복음서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가 해봤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다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 사건별로, 연대기별로 쭉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해서 머리에 갖고 있으면서 또 사복음서를 그때 따로따로 읽고, 이러한 연구법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생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이분에게서 이 순종을 꼭 배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벌써 AD 200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미련스럽게 그런 것들을 몰라서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배고프다. 그거 느끼셔야 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정말 어디가 어떻게 연약한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셔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도 무슨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전시키려면 꼭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선배가 이런 말 했어요.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실천. 그게 믿음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살면 우리 생애가 쓸모없는 생애예요. 우리 생애가. 우리가 꼭 그걸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적용시켜 보는 것.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배고프다. 이걸 아셔야 됐어요. 그 고통이 얼마한지. 또 목마르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육신의 연약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도 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위해서. 이거 신비죠. 이거 신비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그 경험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하실 수 있는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생애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이걸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불순종은 또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죠. 우리가. 그쵸? 뭐 하나라도 우리가 그저 대충 알고 지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절대로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뭘 하나 알더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모르면 찾아보세요. 연구하세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 이 대표되는 두 아담 아닙니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 아담의 불순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불순종이 무엇인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순종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시험을 우리가 놓고 공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순종하셨는가,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담이 불순종하여 쓰러진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셔야 되셨다. 이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담의 자리에 서 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식욕이 어떠한 것인지, 식욕의 그 유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습니까? 예.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의 식욕이 약하다는 것을, 식욕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 식욕으로. 그것을 사단이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사단은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야? 인류 역사상.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아담이를 실패했게 했던 그 식욕의 힘, 그것으로 맨 처음 예수님을 건드렸어요. 식욕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담이 불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식욕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식욕의 힘이 왜 크다? 뭐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의 힘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예, 40일, 거의 6주 동안. 그쵸? 그만큼 식욕의 힘은 큰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식욕의 힘이에요. 먹는 것을, 그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포도청이 돼요. 나는 원치 않지만 잡혀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꼭 먹으면 안 돼요. 건강상. 근데 너무 먹고 싶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보자. 이런 또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식욕은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다른 말로 하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식욕이 갖고 있는 방종의 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금식기도 하실 동안. 참아보자, 참는다,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금식기도 하신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업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가 필요했습니까?
정말 힘이 필요했어요. 우리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아야 되는 그 힘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 힘 받으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금식기도 하시면서요. 정말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힘을 받으셨을까요? 40일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픔을 느끼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못 느끼셨다고 나와요. 그 시험장면 가만히 보면. 왜요? 예수님은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로 그 힘을 받으실 동안 배부르셨어요. 그 영혼이 배부르셨어요. 왜요? 생명의 떡을 많이 드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힘을 얻은 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동안 무슨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이거 기적입니까? 아니, 이거 정말 신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셔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어떤 떡이에요? 앞으로 우리 인류를,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할 그 생명의 떡을 그대로 배우셨어요. 아버지께. 참 놀랍죠.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생명의 떡.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줄이심을 느끼셨죠. 배고픔을. 그죠? 그때 사단은 눈치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을 통해 얻은 그 힘으로 예수님께 시욕으로 공격을 해 들어온 것이. 그것이 첫째 시험이에요. 첫째 시험. 사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주님을 공격하셨어요. 왜요?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사단은. 하늘에서 있었으니까 사단은.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이 아담의 인성을 쓰고 올 때 사단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어요. 왜요? 자기가 아담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께서 인성을 쓰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 내가 저 예수도 쓰러뜨릴 수 있다. 아담을 보자. 아담을 보아라.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보아라. 하나같이 다 쓰러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유혹을 가장 잘 받는 바로 지켜보고 있다가 지켜보면 알잖아요. 예. 아니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의 그 약점들을 잘 알게 되잖아요. 예. 사단 너무 잘 알죠. 꼭 고점에다가 유혹을 걸어와요. 예. 가장 약한 부분에 이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시험을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충분한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또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유혹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시험 가운데 놔두시는가? 예수님의 시험을 모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기간 내내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도 사단의 그 자극에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극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고 계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시험을 통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 모본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예?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되신다. 그거였어요.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련, 그 시험 동안 지켜내야 되는 그 인성,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인성을 공격한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대응하시면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기간 내내 동안 절대로 신성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예.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시험을 통한.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가 이 시험의 앞에 놔두고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사람으로 입증시켜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운 그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 생애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필요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 봐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성의 연약한 부분들을 개발시킬 수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있잖아요. 시련을 당해봐야 내 연약성이 드러나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 연약성을 이기려고 투쟁을 하면서 아버지를 굳게 붙잡죠.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내 부분의 그 성질,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개발되어져요. 그 부분이. 능력을 입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성질을 부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 얻는 교훈이죠. 우리에게 오는 유익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와가 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뱀이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 뱀이 진짜 말을 했을까요? 이거 원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뱀이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자, 뱀이 진짜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사단의 최면술이에요. 강신술이에요. 최면술이에요. 자, 뭐하고 똑같냐? 모세가 아론과 그 이집트 궁전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막대기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모세는 진짜로 만들어내었죠.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그거 최면술이에요. 예, 죄에 걸려있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뱀으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하도록 한 거는 뭡니까? 하와의 그 동기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와가 원래는 아담의 곁을 떠나지 않게 돼 있잖아요. 자, 사단이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선악과 주변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하와가 그 두리번 거리면 오지 않았겠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소일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그 하와의 그 모습 속에서 사단은 벌써 캐치한 거예요. 무언가를. 하와의 그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뱀을. 왜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사단은 절대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짜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짜.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 뱀이었거나 그 앉아 있었던 것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와가 속았던 것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지. 그러니까 하와는 어디에 속은 거예요? 가짜에 속은 가짜에. 최면에 걸려 들어간 하와가 최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들어갈 때요, 사단이 아주 그럴싸하게 하와도 속을 정도로 가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험이 들어올 때 이게 진짜가 절대 아니에요. 진짜 가짜예요, 가짜. 근데 너무나 진짜처럼 그럴싸하게 해서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혹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 창조주이시다. 사단은 절대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 원칙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이 시비 걸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저런 것을 놓아두시지 않으신다. 저는 하나님께 사실 일이 아니다. 저건 사단이다.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 아담의 불순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연약성을 그대로 갖고 오셨단 말이죠. 그대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정말 혹독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 혹독한 시험. 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치열한 싸움이었죠.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싸움이 도대체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싸워보면 몰라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읽으면서도 싸워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싸움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그 투쟁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싸움의 성격을, 같은 성격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본 사람들이 이 싸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끝내면서 이제 5장 우리 다 못 끝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것은 적어도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악을 저항할 수 있는 이유, 방법, 예? 또 우리가 시대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당한 유혹, 또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저항할 수가 있고 시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신성과 인성의 그 조화된 힘, 율법과 복음의 연합된 힘, 그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만 사용하셨어요. 그 힘이 뭐라고요?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그러니까 독생자, 당신을 세상에 내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 그게 다 우리가 또 공부했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뿐만이 아니죠. 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어느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수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녹의 역사가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엘리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쭉 있는 거예요. 그들 예수님 오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믿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시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 근원, 능력의 근원인데 우리가 무엇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 없어질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당신의 힘은 1%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힘만 의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6장에 가서 침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그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범죄를 더 많이 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자칫하면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동안의 가르침을 잘 따라보면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에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죄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의 흉악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주 조그만, 아주 미미한 정도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뭐냐?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죠. 영생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역사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왜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빗당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정말 버려야만 되는 그 육신의 연약함. 참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성육신은 신비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고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연구해서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길을 걷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죠? 14만 4천.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사람들. 에녹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 정리하시고 고리고리로 연결시켜서 어디에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여러분이 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발밑에 앉아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혼미하고 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는 이 세상에서 제가 주님의 그 순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함께 내재하셔서 각각의 저희들에게 이 안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도 저희가 공부한 말씀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저희 약속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의 창조주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로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